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아서 죽지 않는 자는 너를 믿느냐 이거 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어. 믿어요? 박성민은? 믿어? 부활이요 생명이라서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는데 이게 서로 주고받는 말의 의미를 서로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는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믿나이다 그랬.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믿는다 그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빗나간 거예요. 그 사실을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느냐 그 소리예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네가 믿느냐 그 소리인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서로 이 마르다가 믿음의 분량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살리셨죠. 이 사람을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사로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죽은 사람.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나사로 어떻게 했어?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먼저 해놓고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 일어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를 먼저 했어요. 뭐든지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지 돼.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랬겠죠. 아,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구나.
여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또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고자질하러 갔는데 아멘 하면 그건 안 되잖아. 그치? 고자질하기도 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 뜻을 잘 생각해야지 돼. 우리가 기도원이나 이렇게 부흥 집회나 모르고 사는 게 잘못이지. 그냥 아멘. 주목. 이거 그냥 어떻게 아멘. 주목. 우리가 기도원이나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은 강사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아멘, 아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조심스러워 해야지 돼. 덮어놓고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가려서 해야지 돼. 아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항상 옳은 말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옳은 말에 아멘 해야지 돼. 예수님이 엊그저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엊그저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때 당시로 하면은 엊그저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는데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다 죄를 죽게 생겼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다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거든요. 죄 없는 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을 뜻하는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표시예요. 십자가가. 이런 나무 십자가를 또 하나의 표시가 되지만 하나님께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십자가가 엄청 힘들고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해서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야 네가 대신 이거 좀 지고 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수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거 액세서리로 목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표시가 될 수 있지만 순종의 표시는 아니죠. 순종은 고난을 감수하는 게 순종이에요. 고난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그 고난받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때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 일 많아요. 그래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고 견디고 감당하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소망은. 누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십자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옳은 말에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그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넘어가는 순종의 의미예요. 그 순종을 해야만이 부활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죄를 끊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고. 양다리 걸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모르고 양다리 하고서는 이제 십자가를 졌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누구든지. 그러나 알고 나서는 한 다리를 끊어야죠. 죄의 다리를 끊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죄를 끊고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일하는 삶을 기뻐하시긴 하지만 다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너는 이 정도의 믿음이니까 이 정도의 고난도 감수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 너 이거 끊어라 하면은 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끊을 수 있어야지 돼. 이걸 순종해라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지 돼. 이걸 순종하라 하면은 순종하는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버리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버릴 줄 알아야지 돼.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할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 할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고 젖을 먹는 분량의 믿음이 있어요. 젖을 먹는 믿음의 분량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정도 못하겠냐 주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꼭대기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참고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순종이라는 믿음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거지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마음으로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십자가의 못을 박힐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한번 상상해봐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옛날에 종교 싸움으로 이렇게 싸움할 때 보면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산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거 보면은 굉장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잔인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겠지. 근데 예수님도 그러고 스데반도 그러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입은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죽었어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그걸 그 사람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죽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오죽하면 많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죄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상황 분별을 못해요. 그 말이 얼마나 자기와 자기 후손들한테 큰 영향이 미칠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앞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앞일을 내다봐야 되는데 앞일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잘하는 거네 못하는 거네 막 덮어놓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왜? 말을 빨리 하면 실수를 하니까. 말을 빨리 하면 실수하니까 말을 좀 더디게 해라 이거예요. 말을 좀 천천히 해라 그 소리. 그래야만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할 거야. 나 잘했지.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항상 한 템포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죽을 때의 고통은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죽을 때의 고통은 자기가 선택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살리시죠. 직접 살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십자가에 달릴 때보다야 차이가 엄청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승리한 거죠. 그렇게 사단과 사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쓰고 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바람에 일이 제대로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바람에. 가룟 유다가 배신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당해줬다는 거죠. 알면서도. 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겠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면은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통, 우리가 먹는 것도 가리고 입는 것도 가리고 우리가 하는 것도 가리고 여러 가지 가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리는 것도 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리는 거예요. 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거라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는 거죠. 원래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 생각하면은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는 조금만 잘한 일 해놓고는 생색을 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생색을 내는데 생색내는 버릇도 고쳐야 되고 유세하는 버릇도 고쳐야지 돼요. 응? 항상 좋은 일 해놓고 감춰야지 돼. 좋은 일 할 때도 감춰야지 되고 우리가 대인관계 얘기할 적에도 대인관계 여기 주목 대인관계 할 적에도 항상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그랬죠. 져주는 것이. 왜 져줘야 돼요? 왜 져줘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봐.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건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지는 걸 좋아하니까. 져주는 거지. 져주는 거.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움하고 불나다는 걸 싫어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평화도 주 안에서 평화가 있고 주 밖에서 평화가 있어요. 주 안에서 평화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웃과 화목해지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지 돼. 그래서 매사에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고 육적인 일, 육적인 일과 세상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간섭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저주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저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일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만 앞장서 하고 나머지는 다 져주고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왜 부활을 해야지 됐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나 잘못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나 잘못했나 그거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예수님과 화목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육신적인 욕심 다 버리면, 육신적인 욕심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면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걸 이겨내는 거, 참고 이겨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죄를 끊고 의를 행하는 거, 이거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가장 큰 고통이지만 그게 또 가장 큰 상급이 됩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켜 주셔요. 좋은 쪽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주셔요.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지킴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죽고 성령의 생각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맺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는 뭐라고요? 부활의 의미는 자기가 죽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는 것. 자기는 죽고 자기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은 죽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 다 죽고 선한 생각으로 거듭나는 것. 선한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옳은 행실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고 하루하루가 우리 앞에 인생길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장담하면 안 되고 큰 소리 쳐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나서지 말고 육적인 일에 나서지 말고 양보하고 져주고 영적인 일에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일을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순종의 열매를 늘려야 되겠네요. 순종의 열매가 늘어나게끔 노력해야지 돼요.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순종의 열매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끊어내야만이 순종의 열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항상.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만이 예수님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의 열매를 먼저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향한 적극성 있는 행함 있는 믿음과 사랑과 새 마음을 주셔서 평생 성령인 듯 따라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따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